오늘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6면에 있습니다. 마지막 40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를 크게 하십시오. 그래야 잠이 달아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믿음의 거장들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승리하는 인생을 소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이기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아요. 뉴스를 틀면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하고 삶의 현장은 늘 치열한 경쟁의 고단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 나를 던져놓으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어서,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낙심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 우리가 이기는 것 좋아하는데 이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기며 어떻게 이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이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장으로 불려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한 그 믿음의 영웅들, 거장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이라 할 만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을 소개하며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와 배교의 유혹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자니 일상에서 이 손해가 너무나 커요.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하자니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잃을 것 같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거장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여러분과 같이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지만 믿음 하나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믿음의 거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이기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 무너진 믿음의 무릎을 여러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거장들은 믿음으로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 승리해야 한다. 32절에서 3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기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 거장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선지자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위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업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연약한 중에서도 강하게 되기도 했다라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생을 산 인생의 결과는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까? 그런데 이 인물들의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눈에는 완벽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된 사람들 대부분 그 믿음의 거장이라는 사람들이 결점도 많고 배경도 온전치 못하고 환경도 온전치 못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언급되는 기드온을 보세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형들에게 무시당하던 그저 나이 어린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약점과 환경적 불리함과 능력 없음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이 승리자로 기록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탁월해서 인생의 결과가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늘 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무기가 바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린 여기서 인생의 약점, 인생의 한계, 인생의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상황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1대1의 싸움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울왕이 준 갑옷을 입었는데 몸에 맞지 않습니다. 칼과 창도 무거워서 들 수 없을 만큼 그는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손에 든 것은 고작 물맷돌 5개뿐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백전백패입니다. 싸워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싸움은 해볼 가치가 없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이렇게 선전포고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작아도, 내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배짱, 그것이 인생의 어려움과 극한 한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이길 수 없는 핑계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이미 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배경이 이렇게 초라한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몸이 약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장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상황을 문제로 여겨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맹인 최초의 박사이자 백악관 정책 차관보였던 고 강영호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 실명했어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마저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집안입니까? 망한 집안.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강영우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가져가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없음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 맹인 최초로 미국 유학을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차관보가 되어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에는 예수라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말하는 저주받은 운명도 하나님의 축복된 사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은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연약한 그들이 믿음 하나로 승리했다면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도구가 되어 꼭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거장들은 어떻게 승리했냐? 인내함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35절과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앞서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한 거장들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콤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 승리가 있기까지 결코 그 과정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최후 승리가 있기까지 고난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섬뜩한 고난들이 펼쳐집니다. 먼저 35절에 보면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죽은 아들이 살아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들이 이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 살아난 사건 말입니다. 그 일들을 보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잖아요. 기적이에요. 죽음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부럽고 인생을 살면서 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나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3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 고난을 감내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난을 인내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부활일까요? 진짜 부활이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 구원받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인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그뿐만 아니라 또 생각나는 사람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 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땅에서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인생 승리죠. 가장 극적이고 가장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살아난다 한들 그들 역시도 나이가 들면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살아남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승리로 여긴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인내하여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거장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가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어려움이 생겨도, 눈앞에 고난이 생겨도 인내한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인내한 것들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조롱과 채찍질, 감옥에 갇히는 건 물론이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몸이 켜지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겠죠. 아니 그렇게 죽으면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병이 고쳐지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 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닥쳐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다시금 주님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오늘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소망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기에 인내함으로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거장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무수한 탄압 속에서 신앙을 지킨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 순사들이 그를 고문하면서 말했습니다. 신사참배 딱 한 번만 네가 고개를 숙이면 목사님 감옥에서 내보내주겠다, 목회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회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정절을 나는 버릴 수 없노라.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심한 고분 끝에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내를, 그러한 참음을 인생의 실패자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죽음을 쓸데없이 고집부려서 죽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했지만 그것이 걸음이 되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그분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계십니까?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길이라면 기꺼이 인내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며 영원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거장들은 소망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소망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며 말하시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아멘. 우리 39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았지만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의 그림자만 희미하게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평생을 소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소망 하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사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그리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구약의 거장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았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약속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그림자만 보고도 그렇게 충성했던 구약의 거장들에 비해 약속의 실체를 소유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복받았구나. 물론 이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믿음의 거장들이 앞의 길을 잘 터준 것을 반판으로 삼아 이제 우리가 더 큰 소망과 확신으로 주님 오심을 온전함으로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주님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이 아닌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 대림의 절기에 무엇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있다가도 없어질, 없다가도 있어질 그런 안개와 같은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아니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하나,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이 걸어왔던 길을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잠시 머물다 갈 이 땅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목숨을 건 항해를 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신대륙에선 꽃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으로 그해 겨울 이 신대륙에 온 사람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집보다 뭘 먼저 지었느냐?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자기 밭을 갈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수확물을 보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 소망으로 버틴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씨앗이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거장들이 승리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소망, 꿈 하나였습니다. 이제 더 확실한 믿음의 실체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거장들이 남겨놓은 승리의 마지막 퍼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거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림자를 붙들었지만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이제 바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세상을 거슬러 믿음으로 살아보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